오늘은 아시아 7개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는 등장하시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7뼈. 7뼈는 이제 7 교회 사자요. 또한 7 금초대는 이제는 7 금과 같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쓰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도를 쓰고 계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고 있는 종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내던져버리는 종들도 있고 쓰다가 버림받는 종도 있고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주의 종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쓰임받아야지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마지막 때는 지금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 그런 지금 상태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2026년부터는 두 갈래로 다 갈라져요.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주의 종들도 영적인 주의 종이냐 육의 종이냐 다 갈라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갈라놓는 작업을 지금 들어갔어 지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이제는 갈라놓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주의 종들이요 성도들이요 교회라고 이런 생각하지만은 확실하게 이제는 구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갈라놓는 작업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림 받는 자냐 버림받는 자냐 여기에서 다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갈라지고 주의 종들도 다 갈라지며 성도들도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며 누가 쭉정이고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누가 알곡 성도요 알곡 주의 종들이요 알곡과 같은 교회냐 이 말이야.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이제는 변치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진리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100%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교회도 예수님의 신부교회, 그 다음에 주의 종들도 예수님의 신부 주의 종들, 성도들도 예수님의 신부 성도, 다 주님이 이제 지금 갈라놓는 작업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복도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 다 갈라진다 이 말이야. 다 갈라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복 상태들이 입었다고 해서 지금 잘 관리하지 못하면 벗겨가 버린다든지 새카맣고 찢어지면 하나님이 다 이런 자들은 지금 한쪽으로 지금 갈라놓는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자냐 들림받지 못할 자냐 다 지금 갈라놓는 작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복을 지금 입고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벗겨간 자들도 많고 새카맣고 찢어진 자들도 많고, 이건 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는 분류로 다 완전히 분리 상태로 한쪽으로 다 양갈래로 쫙 갈라져 버렸죠.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대. 심의도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으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며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은 빛나고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를 이제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며 철저하게 이제는 예복단장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지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이기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알곡 중에 알곡들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쉽게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타협하고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로 완전히 딱 하나님이 갈라놓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의 영광 안에 못 들어가는 편으로 딱 서버리게 되면 주님 오실 때에 신부의 영광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적은 수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는 내가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도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예복단장 하는 자, 그게 바로 거룩한 신부들. 그러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죄를 서령 졌다고 할지라도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 마음과 생각을 빨리 좋은 쪽으로 빨리 바꾸고 생각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편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예복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복이 새카맣고 찢어지지 않고 벗겨가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죄를 안 지려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하는 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그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이런 말씀으로 굳게 쓰려고 하지만은 어느 때는 그냥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었어요. 회개. 그래서 회개만 하면 원상 회복이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바르게 딱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입었던 애복이 반짝반짝 빛난 것처럼 그 상태로 회복이 되어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회개치를 않아. 밥 먹듯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가 더덕더덕 다 완전히 새카맣고 너덜너덜 찢어지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복이 벗겨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갈라놓는 작업으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애복 입었으니까 완전히 나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애복 상태가 지금 결과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 그래서 애복이 벗겨갔는데도 모르고 입은 줄 알고 착각을 한다면 이건 자기 착각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아무리 그때 가서 가슴 치고 통곡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내 자신을 돌이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익숙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지금 이렇게 살다가 지금 애복이 벗겨가면 큰일 나겠구나. 새카맣고 찢어졌겠지. 그러면서 눈물로 팍 회개할 때 그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영적 상태가 어쩐 줄을 모르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돌이켜 돌아보며 내 이제는 영적인 현상의 모습을 깨닫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치고, 애복, 서령 벗겨갔다고 해도 다시 눈물로 회개해서 다시 또 입어야 할 거 아니야. 애복 다시 입어야 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아야지. 무서운 대환란에 남아봐. 이 무서운 대환란에는요, 말이 그렇지, 진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감당 못해. 그때는 고통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완전히 무서운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많은 자들이 거기에서 신앙 못 지키고 마지막 때 신앙 못 지키면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 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눈앞에 지금 펼쳐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요. 지금 올해부터 갈라놓는 작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애사롭게 듣지 마. 지금 다 갈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주의 종들도 다 갈라져. 하나님 버려버리느냐? 끝까지 붙들고 쓰고 계시냐? 성도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냐?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냐? 다 갈라지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무서운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마지막까지 주님 내가 떠나지 않냐고 주님도 내 손 놓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붙들림 받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교회, 금초대와 같은 교회, 주님의 붙들림 받는 주의 종들, 성도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 신부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7뼈는 주님이 붙들고 쓰고 있는 주의 종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교회도 금촛대 사이, 금촛대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금촛대.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플라스틱 같은 교회도 있고 나무 쪼가리 같은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철로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고 근데 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금촛대, 금과 같은 교회,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복교회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에 운행을 하신다고 그래요. 운행하신다. 아무 교회나 어디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금촛대와 같은 교회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직접 붙들고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주의 종들을 붙들어 쓰시고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배소 교회 주님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칭찬은 네 행위와 수고와 그 다음에 인내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2절 말씀을 읽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행위로 나타나야 돼. 행위로. 말만 아니라 행위로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네가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있는가? 너는 네 마음대로 말로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이제 말만 앞서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속과 겉이 다 똑같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여러분들이요 부지런히 수고한 것 이거 바로 뭐요?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수고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명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네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칭찬하노라 이 말이에요. 칭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수고가 뒤따라야 돼. 수고가. 수고했다고 해야지 실컷 일을 해놓고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으면 이것은 제대로 수고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오게 된다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충성 봉사 수고를 잘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올라갑니다. 상급이. 옛날에 오래전에 아마 해외 집회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내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어느 나라인가 지금 집회를 그때 갔을 때에 그 대단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에 이제 기도를 아주 막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러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때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복 상태가 굉장히 아마 그때만 해도 푸른빛 애복인가 막 황금빛도 들어간 사람도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해서 예복 상태는 좋았어.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 부분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병행이 돼야 돼. 병행이 돼야 돼. 기도와 회개와 영적 상태를 잘 살게 되면 애복 상태는 반짝반짝 빛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대단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사명,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 앞에 뭔가 행동으로 수고를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이제 황금 보석이 올라가서 막 천국 집을 짓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서 애복 상태는 그렇게 상태가 좋은데 행동으로 모든 충성봉사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복은 상태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 부분에는 그렇게 별로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병행이 가야 돼, 병행. 우리가 이제는 이 철도가 두 갈래가 쫙 펼쳐져서 두 갈래로 이제는 모든 열차가 달려 그래서 그렇게 가듯이 두 갈래가 이제는 잘 평행선을 이루어서 애복도 그 다음에 하늘의 상급도 같이 가야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광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서 예복 상태는 그렇게 좋은데, 근데 충성봉사 분야의 분야에서는 별로 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 이렇게 해서도 안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애복 상태도 좋고 열심히 충성봉사 사명을 감당해서 상급 부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같이 병행이 돼서 같이 올라가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대단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 수십 년이 돼서 그 나라에 그때 처음에 집회 갔을 때에 거기에서 저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애복 상태는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푸른빛으로 막 이상 그런 막 그냥 황금빛 수준까지도 이러는데, 상급 부분에는 그렇게 별로 일하지 않으니까 기도만 적자 살자 기도만 하니까 애복 상태는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가 별로 하지 아니하니까 상급 부분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급 부분에는 아주 정말 천국 집이 몇 층 되지도 않고 그런 결과가 내가 그때 내가 느낀 게 같이 가야지. 응? 애복 상태나 상급 부분에나 면류관 이 놀라운 축복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만큼 주를 위해서도 충성, 봉사,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이 행위가 뒤따르고 수고가 뒤따라야 거기에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병영돼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 가운데 네 인내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인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내함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드러내어서 여기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칭찬. 근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지금도 이 신천지 이단들이 지금도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나는 그런 편지를 왔을 때에 옛날에는 그냥 다 찢어서 버려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버려 이제. 안 버리고 수치 거절 해가지고 딱 이제는 우체배가 올 때에 그것을 다시 이제는 되돌려 보내버리고 계속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수시로 왔는데 지금은 계속 수치 거절을 해서 돌려보내니까 이제는 지금 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용납을 하면 안 돼. 용납. 이단들 잘못된 자들 마지막 때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미혹하고 이걸 용납하면 이것은 바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아주 주님이 칭찬한 모습을 볼 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해서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에 발도 못 붙이고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 종은 철저하게 그걸 드러내서 이제는 오직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이것이 참된 종이요 진리로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요 주의 종들이요 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좋은 칭찬으로 주님이 칭찬한 모습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도 칭찬이 나와요. 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인내하는 견디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함을 이제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게을로 빠져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가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항상 영혼 살리는 일에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쓰임받는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칭찬한 모습을 여러 이제 모양으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칭찬하는 모습이 6절에 나타나요.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이단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었다 이 말이. 이단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천지나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나 모든 이단들이 많잖아. 하나님의 교회, 뭐 장길자 이런 자들이 다 교회를 현혹을 시키고 미혹을 시켜 이런 것을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 말이야. 그걸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거짓 선지자, 잘못된 자들을 드러내어서 완전히 이 견고한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이제는 칭찬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장직교회도 철저하게 이런 이단들이 우리 교회 신천지가 옛날에 들어왔었잖아 이게. 그런데 발을 못 붙이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신천지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미혹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베릴 방법으로 접근했지만은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있어서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중에 이제는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걸 다 경험했잖아. 모르고 신천지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그들이 잘해주고 그렇게 아주 그래서 몰라서 잠깐 속았을 때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 만났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그때 당시 어땠냐 이 말이야. 영적 상태가 대단히 그렇게 그 전까지는 신천지 만나지 않고 이제는 그랬을 때는 상태가 참 좋았는데 그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만나고 하니까 나중에 영적 상태의 결과가 애복 상태가 두 간대 세 간대가 막 찢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런 결과가 왔을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는 주의 종 모르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성경 공부 잠깐이라도 했지만은 그때 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애복 상태가 심각한 찢어진 상태로 그 상태가 그렇게 옛날에는 반짝반짝 빛났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실토하니까 내가 이제 알았지 이제. 다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에게 이제 들어가려고 몰라서 그때는 몰라서 이제 이게 몰랐으니까 그랬지 몰랐으니까 알고 그랬다고 나면 지금은 이제는 신부의 영광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어서 완전히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런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칭찬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다 이단들을 분별해서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는 이런 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칭찬을 여러 곳에서 하셨지만은 또 책망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어, 책망. 어떤 책망이냐?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버리면은 주님은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으로 빨리 회복하라. 이 처음 사랑.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뜨거운 그 열정, 그 믿음의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을. 이게 무서운 책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 그 회복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첫사랑의 뜨거운 그 믿음을 다시 이제는 성령으로 불릴 듯 다시 이제는 회복이 돼야만이 거기에서 첫사랑을 다시 이루게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놀랍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아주 가장 뜨거웠을 때의 그 믿음. 여러분들이 막 신앙과 믿음도 막 그때 뜨거울 때가 있었잖아. 뜨거운 때 막. 그때 물불 가리지 않냐고.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생명이라도 바칠 만큼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그 순교의 신앙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주 뜨거웠던 그 상태. 그게 첫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걸 버려버렸다고 하면 그걸 다시 찾아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사랑의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를 드린둥만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공상과 잡념으로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그냥 졸기나 하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결과야 그게. 영이 다 시들시들 죽어버리는 상태예요 지금. 잠들고 죽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첫사랑을 버려버린 결과가 완전히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를 벌써 옛날에는 막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뜨겁게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렇게 달고 은혜가 되고 그게 그때의 그 믿음이 막 성장하고 그래서 첫사랑이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야.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참 다 예배 드리면서 엉뚱한 생각이나 했었고 공상과 잡념에 빠져버리고 다 줘라.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런 상태까지 지금 이르게 된다 이 말이야. 이 첫사랑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 이러다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주님 못 만나요 이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촛대를. 이런 자들을 주님이 다 떠나버리고 주님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에 마지막까지 붙들림 받아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야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거나 주님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올해부터 벌써 이제 칼 넣는 작업으로 들어간다겠는데 지금 이미 들어갔어 이미. 영적인 교회는 더 영적으로
육적인 교회는 더 육적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더 뜨거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자꾸, 이제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진 자들은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주님이 그런 쪽으로 밀어줘 버려. 다 밀어줘 버려. 다 갈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갈라놓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전까지는 너나 나나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정확하게 갈라져. 이번에 형갑이, 엄마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보니까, 거기에 형갑이네, 이모부, 또 친척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반가웠는데, 이제 내가 우리 형갑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형갑이한테 그러더래요. 너 어느 교회 다니느냐? 네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며 교단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제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어디에 속한 침례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밤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밤마다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건 이상하지 않는 교회냐?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느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밤마다 우리는 1년 365일 밤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고 정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요?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 잘못된 교회 아니야? 왜 평일날, 주일날이라도, 수요일날이라도 공적인 예배만 가서 예배를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런데 왜 네가 다니는 교회는 밤마다 완전히 나가서 네가 예배드리고 너도 기도하고 너 이상한 교회 그렇게 많은 교회들 다 놔두고 이름 있는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아주 이름이 있는 교회 나오지 않느냐? 그런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를 다녀야지. 어디 이상한 교회를 다니냐고 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형갑이는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애복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모, 친척들이 몰라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대충 어물 부르면서 이제 다른 말로 돌리고 그랬었노라고. 그러면서 확인도 하더래요. 너 지금 어디냐? 그것도 확인을 한다요. 교회 또 갔냐고. 평일날 교회 갔냐고.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냥 자기가 지혜롭게 둘러 붙여대면서 그렇게 그 말을 했노라고. 그 얘기를 아까 오후에 나한테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이런 교회를 몰라.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금촛대와 같은 교회 날마다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주님 붙들어 날마다 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모르는 자들은 그 잘못된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왜 그런 그렇게 많고 많은 교회들 놔두고 꼭 그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충고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갑이가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그냥 일축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크게 말대꾸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그런 말을 그냥 듣고 다 자기는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대화를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가 됐는데 지금 어디에 지금 정말로 이제는 세상으로 지금 한눈 팔고 지금 세상 쪽으로 지금 한쪽 발은 세상이요 한쪽은 교회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양갈래가 다 찢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상하게 보는, 저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주의 종들이요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와 대화한 가운데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전부 다 거짓된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게 자기들로서는 참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서봤을 때는 그때는 주님이 아니다고만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할 때에 그때에 진짜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다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권고의 말씀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셨는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네 믿음의 첫사랑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첫사랑의 믿음이 지금 언제부터 그 뜨거웠던 믿음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돌변해버려 지금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이 말이야. 어디서 그 첫사랑의 믿음이 다 식어지고 그 다음에 그 떨어졌는가를 완전히 돌이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빨리 원인 회복을 시켜야 돼. 뭐 때문에 그랬는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나님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폭 빠져버려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직장 때문에 완전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이것도 보통 문제도 아니야. 그 원인이 다 나름대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빨리 분석을 하고 빨리 원인 규명을 해서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빨리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권고할 때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치 않냐면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이게 무서운 권고의 말씀이다. 예? 그런데 이 권고의 말씀을 듣고 빨리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옮기지 않고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버릴 직전에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직전에 지금 현재 옮기기 직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권고하신 말씀은 언제까지 그 권고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권고의 말씀이 하나님이 권고하다가 안 듣고 돌이키지 않냐면은 그때는 하나님도 완전히 이행으로 들어가. 실천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너를 버리리라 그러면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옮겨버린 상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권고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버리기 전에 옮기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세가. 빨리빨리 듣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이요.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권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개치 않는 자들은 주님이 떠나버리고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손에 끝까지 붙들림마다 끝까지 가야지 주님이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 옛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님이 붙들고 쓰시다가 버려버리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제는 끝날에 주님이 버려버리면은 이 버림받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하면 이건 비참한 정말로 이제는 이게 비참한 결과로 이제는 거기에는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거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권명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우리는 듣고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이켜 이제는 회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왜 주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경고의 말로 들어가느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은 그렇게 권고하시고 경고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기는 그들에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는데 이기는 믿음의 신앙은 뭐냐 이 말이요. 아까 권고하고 경고한 말씀을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고 빨리 돌이키면 그것이 이기는 자의 믿음의 신앙이야. 그게 이기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옮겨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데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래서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이 땅에서는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크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영원히 영생을 이루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누구냐? 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 자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 자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요.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열매는 바로 여기에서 영광을 상징하는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목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봐. 자, 15장 8절.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매는 영광의 열매, 영광이다 이 말이야. 영광.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광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도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명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처음에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책망을 하시고 세 번째는 권면하시고 네 번째는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 전체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장제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올해부터 갈로 넣는 작업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지금 갈라지느냐? 완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자로 갈라지느냐?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에 남는 자로 갈라지느냐? 다 갈라놓는 작업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금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제는 마지막 때의 금과 같은 아버지 교회에 온전히 주님이 운행하시며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사옵나니 예수님의 신부교회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능력에 예수님의 신부들로 축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